삶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고 미약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 저희들 주위에는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 장승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빠 웃자봐 그럼. 아빠도 앉아봐. На другой день видит Иоанн будущее, к нему Иисус и говорит: вот Агнец Божий, который берет на себя грех мира. Сей весь, о котором я сказал, за мной идет муж, который стал впереди меня, потому что он был прежде меня. Я не знал его, 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шел крестить в воде, чтобы он явлен был Израилю.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 Иоанн, говоря: я видел Духа, сходящего с неба, как голубя и пребывающего на нем. Я не знал его, но пославшись меня крестить в воде, сказал мне: на кого увидишь Дух, сходящего с пребывающим на нем, то есть крестящий Дух Святым. Я видел и за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 что сейчас сей есть Сын Божий. 아멘. 아멘 아멘. 19번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여 임하여 주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뒤로 숨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적이 있을까요? 미라클. 기적. 없는데도 사실 기적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런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그 몇 년 전에 무슨 다음 동영상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대구에 어떤 아이가 걔가 4살짜리인가? 4살짜리 남자인데요. 여러분들 4살짜리 남자애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蹦蹦蹦蹦 뛰어요. 그 육촌동에 살던 그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잠깐 뭐하는 사이에 베란다로 나가서 뭘 짚고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막 흔들다가 창문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50대였던 아저씨가 우연히 그걸 보고 너무 급해갖고 막 달려가서 아이를 딱 잡았는데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정도로 훅 하고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6층이니까요. 애가 몸이 아무리 가벼워도 훅 떨어지면 이따가는 돌덩이를 만든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50대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 막 잡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50대 아저씨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딱 받았는데 물론 약간 그 근육에 이상이 있고 둘 다 다친 데 없이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소방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면 분명히 아이가 다치거나 그 아저씨가 뼈가 부러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하늘이 좋은 생명을 구하려는 것을 아시고 둘 다 안 다쳐준 것 같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가장 큰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에 빠져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형리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CCC 이런 거 간사 훈련 받으러 나갈 때 이런 데 보면 이제 사형이라는 걸 줍니다. 아마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러시아어로 된 사형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4가지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라리샤 성도님 가실 때 러시아어로 된 저도 이제 사형리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4가지를 들어보니 믿고 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전하다 보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 되냐고 예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2000년 전의 사람을 뭐 왜 믿냐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제가 열심히 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형리 있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영접 기도까지 같이 따라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는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꼭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저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지만 저렇게 멀쩡하고 저렇게 평범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차근차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이 그냥 샷슬링기 해먹을 수 있도록 바베큐 먹을 정도로 그 여들야들한 그런 양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린 양은 순수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3절에 보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 받을까 할 때 가장 흠없는 아주 순수한 어린 양을 제사장으로 한테 가져가서 제단 위에 놓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어린 양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자기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이렇게 덮어져서 그것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큰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맨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놓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신 분이다. 마치 죽음의 천사들이 첫 아들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 양이 제단에서 불태워 죽으니까 겉보기에는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축복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탕수수밭 있어요? 사탕수수밭 쫙 있죠. 설탕 만드는 거, 슈가 쫙 만드는 밭이 있는데 그게 하도 그래요. 아프리카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심어놓고 갔다가 이걸 어떻게 사탕수수를 할까 할 때 예전에는 뭐 트랙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가서 거기다 불을 확 질러버렸대요. 불을 확 질러버리면 사탕수수밭에 있었던 이런 나뭇잎이며 이런 것들이 확 탄답니다. 그리고 줄기들이 새까맣게 탄대요. 그래서 다 수수밭을 태워버리고 가서 줄기들을 그냥 뚝뚝뚝뚝 끊어다가 가져가서 맨 처음 한 번 이렇게 갈아버리면 갈색 석탄이 나오고 두세 번 더 갈면 이렇게 돌로 같은 거 갈면 흰색 설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탕수수밭이 다 태워버리니까 그 땅 다시 못 쓰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사탕수수의 뿌리가 강한지 다 위에 걸 다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나가서 다시 사탕수수가 난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잎들 타고 다 탔잖아요. 다 탄 것들이 땅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비료가 돼서요. 더 좋은 땅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고 이것을 승리와 생명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마치 시커멓게 불타 없어진 사탕수수밭처럼 예수님은 죽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주위의 모든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다시 사탕수수가 나게 한 것처럼 전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자라난 사탕수수처럼 그런 생명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화목 제물로 아주 커다란 에너지, 커다란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수스 크리스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뭐하라고 소개했습니까? 32절에서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로 소개했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오염된 것을 씻습니다. 병 걸릴 만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단지 그냥 상징일 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냥 물만 붓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례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어떤 영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례는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커다란 수영장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침례를 베풉니다. 자,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훅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물속에 확 잠긴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죄로부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긴다,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단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죽어납니다. 그리고 삽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면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하여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나라 언어들로 러시아어로, 아랍어로, 영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나 하던 그들이 전 세계 만방 곳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교회가 생기고, 우즈베키스탄에도 교회가 생기고, 러시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미국에도 교회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오고, 또 우리 벨라가 교회 오라니까 교회 오고, 알려나가 교회 가야 되니까 집안 나도 세르게도 부인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참전해주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셔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다 엮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강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태어나려면 성령이 임재하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것 말고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음성까지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메시아가 일 리가 없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자기는 그런 인물을 띠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주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널리 알리게 하옵시고 또 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고난과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늘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의 일부를 드리고 또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마음을 아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성경금과 각종 후원의 예물과 제목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온전히 주의 사역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와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연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